구약성경 201쪽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누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서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는 그 의처증은 아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질병이죠. 의처증은 현대의학에서도 매우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이죠. 의처증은 어머니의 그 외도를 목격한 아들에게서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아들은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불륜을 저지를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죠. 그래서 아내가 막 외출하면 누구와 함께 어디를 다녀왔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내의 말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함께 갔다는 그 아내의 친구나 아내의 지인들에게 전화나 확인을 꼭 하죠. 더 심한 경우에는 부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냥 부인의 속옷까지 샅샅이 검사하면서 추궁을 합니다. 이런 의처증 가진 남편에게 아내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의처증은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내를 사랑해서 질투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망상장애라는 그런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의처증이 근데 이 망상장애라는 이 의처증이 다른 정신질환과 달리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당사자가 자신의 의처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병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막 아내가 어떻게 설득해서 끌고 가서 병원에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내 아내가 서로 짜고서는 나를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의처증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이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아내를 살인하는 살인으로 이어져요. 10년 전 통계에 이어서 지금은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11년도 한 해에 남편이나 애인에게서 살해된 여성이 최소 65명이에요. 왜냐하면 도망친 여인이 있어서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신고가 되지 않은 건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아마 한국에서는 10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의처증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안타깝게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자신 그 아내 입장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 자신의 속을 뜯어서 남편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중세 유럽에서는요 의심받는 아내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었어요. 이 남편의 의심을 받는 아내가 법원에 가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 가면은 뜨겁게 불에 달궈진 쇳덩어리가 있어요. 거기다 자신의 발을 얹어요. 그래가지고 3일 후에 화상의 흔적이 없다. 그럼 이 여인은 결백한 거예요. 근데 3일 후에도 화상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럼 이 여인은 간통한 거예요. 간통죄로 처벌을 받아요. 근데 뭐 그런 방법은 있으나 마나 방법 아니에요? 아니 불에 달궈진 쇳덩어리에 발을 얹으면 최소 1도나 2도 화상인데 무슨 3일 후에 흔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런 방법으로 이 여인의 결백을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었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지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그 방법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런 방식으로 간통죄를 처벌한 판결하는 것을 폐지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게 3500년 전이거든요. 3500년 전에 의처증 남편으로부터 아내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인데 물론 뭐 아내가 실제로 간통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시 이집트에는요 탈선한 아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첨한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을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 일이 아주 그냥 이 이집트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한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될 바로의 친위대장이면 얼마나 고위층이에요. 그런 고위층 인사 여인이 그런 탈선하는 문화권에서 이 이스라엘에 43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늘 보고 배운 게 그런 탈선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남편을 배반하는 여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 다음으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집트 사회에서 간음은요 살인이야 어느 문화권에서도 다 죄가 되지만 이집트 문화권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서 간음은요 이거 죄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뭐 미국은 아직까지 간통이 죄로 남아 있는 주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은 간통이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런 일들이 이집트 사회나 그 이전에 가나안의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미 간통은 죄가 아니었어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제7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살인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으로. 그리고 그 계명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리셨어요? 사형 판결을 내리셨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간부는 간음한 남자이고 그 음부는 그 간통한 여자죠. 간음한 남자와 남편을 두고 간통한 여자 유부녀를 반드시 함께 사형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유부녀가 아닌 경우에는 이 남자는 사형을 면해요. 신명기 22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를 유혹했을 때는 사형을 받아요. 남자가. 근데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형 판결은 면하는데 사형은 당하지 않는데 그 대신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줘야 돼요. 당시 50세겔은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미만의 남자의 몸값이에요. 여자의 몸값은 50세겔까지 안 해요. 30세겔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동침한 남자에게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50세겔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를 반드시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할 수 없어요. 당시 이 문화권에서 이혼은 매우 쉬운 일이었어요.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이혼은 아주 손쉬웠어요. 그냥 증서 하나 써주면 돼요. 그런데 그런 문화권에서 평생 데리고 한 여자는 아닐 수 있겠죠. 자기 본부인도 있을 테고 그 여자를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것은 바람기가 많은 남자에게는 아주 큰 형벌이었겠죠. 여하튼 뭐 유부녀든 뭐 처녀든 이 남녀가 현장에서 발각된 경우는 어쨌든 처리 방식이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간통 현장이 발각되지 않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서는요 그런 게 얼마나 어려운지 4대 미스터리 중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 자치 뭐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지나고 나면 뱀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다 위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배의 자치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렇다 보니까 이 음녀가 간음을 행한 이 음녀는 간음을 하고도 난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남편의 의처증뿐만 아니라 이 아내의 간통죄 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의심의 소재 또는 기억의 소재라고 불리는 특별한 제사 제도를 제정하셨어요. 먼저 남편은 이 아내를 데리고 이 소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요. 거기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 아내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근데 그 제 소재 가지고 가야 될 그 소재물은요 보리가루예요. 이 보리가루는 뭐 한국에서도 쌀보다 싼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밀가루의 절반 가격이 보리가루인데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이 10분의 1 에바는 한 호멜이에요. 한 호멜. 이 호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나 한 호멜을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한 호멜은 한 2리터. 그래서 한국 쌀집에서 이렇게 한 대박에 한 돼 있잖아요. 그 한 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뭐 굉장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거기다가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기름 비싸요. 유향 아주 고가예요. 부자나 드릴 수 있는 게 유향이에요. 그러니까 기름도 필요 없고 유향도 필요 없으니까 이 의심의 소재 이거는 아무리 극빈자라도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 그렇게 가지고 가면 이 제사장은 이 의심받는 아내를 하나님 앞에 회막 입구에 세워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회막 입구에 세워요. 16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회막 문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이때 여인은요 머리채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재물인 보리가루 한 오매를 두 손에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요. 그 18절 말씀 보시면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지금 이 여인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 소재의 결과 간통죄로 판결이 되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간통 자신의 간통남과 함께 끌려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머리채를 푸는 것은 되게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걸 들고 있는데 제사장은 어떤 물을 들고 있었냐면요.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이라는 걸 제사장은 들고 있었어요. 이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은 어떤 물이냐면요. 그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은 그런 물이에요. 이 거룩한 물은 아마 그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일 거예요. 그 물에다가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그 물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주를 집어넣어요. 어떻게 저주를 집어넣냐고요? 그 23절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먼저 저주의 말을 글로 써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모세뿐 아니라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도 글을 읽고 쓸 수 있음을 알았는데 이게 아마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준 다음에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이 제사장들한테 아마 이런 글자를 가르치고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이집트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 글을 썼냐면요. 갈대로 만든 붓을 사용했어요. 그 갈대로 만든 붓을 사용했고 당시 이집트에 검은 잉크와 붉은 잉크가 있었어요. 검은 잉크는 그 검댕, 이 소태 밑에 검댕 있잖아요. 그 검댕을 긁어가지고 만든 게 검은 잉크고 붉은 잉크는 이제 붉은 흙 있잖아요. 그 또는 산화된 그런 산화된 물건에서 붉은 것을 채취해가지고 붉은 잉크를 만들어 썼어요. 그래가지고 파피루스, 이집트 갈대밭에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는요 아주 연약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여자는 뭐 갈대 같다, 연약함을 표현하는 상징인데 이집트의 갈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의 갈대는 이게 막 4m까지 자라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이 갈대가. 근데 그 갈대를 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막 두드려 가지고 판판하게 펴고 그래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들죠. 그리고 그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갈대로 역시 갈대로 만든 붓을 가지고 검은 잉크와 붉은 잉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글자를 쓰거든요. 아마 이 제사장들도 그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 파피루스에다가 검은 잉크와 붉은 잉크를 사용해서 저주의 말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 잉크가 물에 수성해요. 유성 잉크라는 거는 뭐 현대 시대에 발병된 거고 수성이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 그 글자를 쓴 파피루스를 그 물에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쓴물에 이게 담그면요 그 잉크가 다 이렇게 녹아서 이 물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써 있는 저주의 글자들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주를 넣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기록한 저주는 무엇이었냐면요 21절에요.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널쩍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여기서 널쩍다리는 여성의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저주를 받느냐? 내 생식기가 말라서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하여튼 그렇고 내 배는 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의 말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저주예요. 근데 이 저주를 글로 쓰기 전에 먼저 말로 이 여인에게
머리를 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인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여인에게 내가 이런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해요. 맹세를 하게 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아멘, 아멘을 2번 반복하게 해요.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요. 남편의 그냥 의심만 받고 결백한 아내라면요. 이런 저주를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게 전혀 망설임 없이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아내가 죄를 지었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아내라면 아마 쉽게 아멘, 아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쓴물을 마시기 전에 여기서 아마 1차적으로 걸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음료는요. 시치비를 또 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자신의 기억을 왜곡해요. 심지어 자신의 기억을 삭제해요. 자기가 음행을 저질렀다는 기억을 삭제해요. 그래서 이런 저주의 맹세도 아마 서슴없이 했을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요. 25절.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러니까 그 보리가루 한 호배를 취하고, 아마 그거를 받으면서 제사장이 들고 있던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은 여인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이 흔든다는 것은 요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waving offering. 요제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앞뒤로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요제인데 이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그 앞에 계신 지금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 소재물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뒤로 자신에게 당기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받았으니 다시 너한테 돌려주마.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흔들고 그 소재물을 이제 제단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번제단으로. 번제단으로 가지고 간 다음에 26절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러니까 그 소재물 한 호멜의 보리가루를 가지고 제단에 간 다음에 거기서 한 움큼, 한 주먹 취해서 불 위에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소재물이 어떤 소재물이냐?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에요. 음녀가 자신의 기억을 지워버렸다 할지라도요. 이 기억의 소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나요. 자신이 스스로 왜곡시키고 지웠던 기억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음행의 기억이 옛날 한국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던 것처럼 음행의 추억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이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마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과 같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널쩍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이게 이 물이 인체에 해로우면 얼마나 해롭겠어요. 이런 물을 마시고 무슨 배가 부어오르고 널쩍다리가 마르고 이렇게 될까요? 그냥 잘해야 복통에 그냥 설사 정도겠지. 이게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중세 유럽의 방식은 그냥 무조건 그거는 화상을 입고 그냥 간통죄 처벌 받는 거고, 이 물을 마신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과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다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노시보 효과 때문에 그래요. 노시보 이펙트라는 그 용어가 심리학과 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 노시보 이펙트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와 반대되는 거예요. 이 노시보는 라틴어로 나는 해로울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의사 선생님이요, 가짜 약을 이 환자에게 처방을 해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플라시보 효과고, 가짜 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같이 설명을 해요. 당신이 이 약을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이제 현기증이 날 것입니다. 그럼 이 환자는요, 그 약을 먹고 진짜 속이 메스껍고 현기증이 나요. 알고 봤더니 그 약은 의사 선생님이 설탕으로 만든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자는요, 설탕을 먹고 속이 메스껍고 현기증이 난다라고 호소한 거예요. 그런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해요. 이 노시보 효과에 의해서 이 음녀는요, 자신의 죄악이, 자신의 간음이 기억난 음녀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고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백한 아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28절.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자, 이렇게 결백함이 드러났어요. 그럼 이제 이 의처증 남편은 자신의 의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신과 병원에 와서는 정신과 의사하고 자기 아내가 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안 믿지만 자신의 아내의 결백을 이렇게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어떤 의처증 환자도 어떤 의처증 남편도 자신의 의심이 잘못되었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죠. 만약에 또다시 의심하면 이번에는 아내가 아마 남편 끌고 제사장에로 올 거예요. 아니 해봐. 의심의 소재도 해봐. 근데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기를 선물로 주시거든요. 아기를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로 주신 자녀를 키우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륜이 드러난 여인은 간통죄 처벌을 받아야 돼요. 31절 말씀 보시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한 간통죄 처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형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또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간통남과 함께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간통죄 처벌은요 남편이 순결한 경우에 하네요. 만약 남편도 음행을 저지르고 할 짓 다 했으면 아내의 간통죄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 4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간통죄 처벌을 하려면요 남편은 순결해야 돼요.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순결해야 아내의 간통죄를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실 줄 아세요? 예수님 사랑이 많으십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남편이 간음한 남편이에요. 이 여인을 끌고 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다 몰래 음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음행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개 서기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이 여자와 음행하다. 그래서 다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간음이 괜찮다고 말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가 무슨 죄야? 간음죄. 간음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남편이 외도해서 화가 나서 실수한 것은 한 번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31절에 보면 이 의처증 남편에게 하나님께 무죄를 선언하세요.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우리 자매님들 혹시 역시 하나님은 여자 편 드는 줄 알았더니 결국 남자 편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론 뭐 의처증으로 혹시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면 이 남편이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남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공평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남편은요 처벌을 받아요. 어떤 처벌을 받느냐? 매로 두드려 맞는 태형을 맞고요. 그리고 벌금형에 처해져요. 신명기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런 처벌을 받아요.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남편은 먼저 맞고 태형, 그리고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 남자 노예 2명을 살 수 있는 100세겔을 주고, 또 아까 말했듯이 이 여자하고는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하고 지금 잠시 의심을 한 거하고 이걸 같은 선상에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건 다른 거예요. 만약에요 남편의 의심이 잘못된다라고 판명되었을 때 이 남편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이 남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 사람처럼 태형을 시키고 벌금을 내려간다면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이 의심의 소재를 쉽게 데리러 오겠어요? 그러면 의심의 소재를 들이지 않으면 의처증이라는 것은 고쳐지는 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초기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초기에 이렇게 해결이 되면 이 부부의 문제가 없지만 이런 의심의 소재를 들이지 않아서, 왜냐면 남편 입장에서도 초기에는 좀 이게 확증이 없잖아요. 심증도 사실은 뭐 정확한 심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죠. 의처증이죠. 요만한 거 가지고 이 망상을 하면서 이제 의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의처증 초기에 안 와요. 그러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가 손해봐요? 남편의 의처증은 점점 깊어지니까 아내만 아주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무죄를 선언하는 것은 이건 남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배우자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결혼 관계예요. 이 결혼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예수님이 아닌 다른 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배우자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동침하지 마시고, 또 우리 아내인 경우에는 남편을 두고 탈선해서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이 결혼식에서 혼인 서약을 했죠. 그 혼인 서약을 매년 결혼 기념일에 되새기시면서 오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